7장 15절 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교재 134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지금 우리는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사기치지 않고 사는 삶 자체가 자기의 공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또 살인하지 않고 산 것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또 강도질을 하지 않고 밥 먹고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강도질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사기치지 않고 밥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줄바꿈 내보시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범죄를 하는 경우도 성도 자신의 단독적인 의지결정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죄를 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성도 개인, 자기 자신의 단독적인 의지결정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육체 속에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모습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제 읽어드린 로마서 7장 15절로 20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과거 옛 살기 등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런 살기 등등한 바울의 모습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바울로 변화된 상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는 그걸 모른다. 다시 말해서 모른다는 이 말은 행동하는 그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행동을 내가 했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왜 내가 이런 원치 아니하는 일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해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 자꾸 행해지니까 내가 그걸 알지 못하겠더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실제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참 선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기를 쳤다 했을 때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말씀이 참 선하다는 것을 내가 시인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그런 범죄를, 원치 아니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자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고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때 내면적 실죄라고 그랬죠. 내 속에 탐악, 시기, 질투, 증오, 미움, 이런 내면에 있는 실제, 이것들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를 하면 그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죄가 장성을 해서 범죄를 낳게 되면 결국 범죄를 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죄가 많이 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속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온갖 시기, 질투, 증오, 자존심, 야망, 온갖 탐악, 이런 것들로 막 들어찬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 속에 그런 죄가 있는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더라. 육신은 전부 죄덩어리더라 이 말이죠. 육에 속한 것이 전부 죄덩어리더라. 그걸 자기가 알았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없노라. 행동은 뭐가 하느냐면 육신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행동을 하는데 육신에는 죄가 가득하니까 죄가 범죄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선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육신이 있는 죄가 나를 범죄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듭난 자기 자신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 자신은 왜 내가 이런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가 자기는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원치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하지 아니하는 사기를 쳤다. 또 살인을 했다. 온갖 정말 거짓을 저질렀다. 했을 때 원치 않은 바 악을 만약에 자기가 했다면 이를 행하는 자가 자기가 아니고 거듭나고 중생한 자기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육신의 속에 육신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나로 하여금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치 아니하는 걸 왜 행했는지 나는 모른다. 죄가 자기로 하여금 죄를 지켜 범죄를 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듭난 자기는 왜 그렇게 원치 아니하는 것이 행해지는지를 자기는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에서도 물론 차도는 있지만 정도는 있지만은 어차피 육신을 쓰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지니고 우리가 산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다, 늙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이걸 바울이 굉장히 소망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빨리 육신이 늙어감으로 모든 욕심도 사라져버리고 미움도 증오도 점점 없어져 버리고 육신의 모든 욕심이, 육신의 모든 죄성이 점점 약해져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늙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나이를 든다고 하는 것은 성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젊은이가, 한참 혈기방장한 젊은이가 성화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 육신의 혈기가 더 많은 시대니까.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성화가 더욱 익어져가는 그것이 늙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늙음은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짐과 더불어 이 겉사람 속에서 지배하는 죄가 약해져 간다는, 범죄를 덜 해간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도의 범죄가 성도 자신의 의지결정에 의한 행동 결과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범죄가 우리 자신의 단독적인 의지결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 안에 거하는 죄가 행동하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 행위 역시 죄의 권세에 의한 열매라는 뜻이죠. 결국 이거 하나님이고 이런 그림을 여러분 책에서 많이 보시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사단의 영역 아래서 완전 지배를 받습니다. 완전히 욕심에 따라서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자기 욕심대로 다 행해요. 욕심 따라 행해요. 욕심 때문에 행동하고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욕심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전부가 죄 가운데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러면 우리 거듭났다는 자는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 정도는 상당히 지금 성숙한 상태예요. 왜? 이 영의 소욕. 여기는 이게 이제 육신 소욕이란 말입니다. 육의 소욕.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 이게 죄의 권세니까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요. 왜?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완전히 벗어나면 이것은 이제 영화로운 자가 된 자예요. 완전히 이 사단 권세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건 사단이고, 이것은 옛사람, 이게 이제 바로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인데 육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육신의 소욕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아무리 내가 범죄를 안 하려고 해도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범죄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절대 이거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를, 또 같은 구역에 사는 집사를, 성도를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없지. 이래서는 안 된다. 소원은 있어요. 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미워지는 걸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미워져요. 계속해서. 그게 이게 남아서 그래요. 미워하면 자기도 괴롭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교회도 혼란하게 만들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안 미워질 것 같으면 다 천사 되죠. 그러잖아요. 다 천사 된단 말입니다. 남 미워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왜 사랑하면 서로 마음이 좋고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남 미워하면서 열받으면서 속상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속해서 미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육체에 남은 것이 이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아직도 나를 지배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영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가 있는데 순간순간 이 육신의 소욕을 영의 소욕이 누르지를 못하면 영의 소욕도 역시 육신의 소욕을 누르지 못할 만큼 예를 들어서 좀 기운이 없다거나 예를 들면 좀 침체됐다거나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면서 속상해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질투하지 말아야지. 왜? 질투하면 괴로우니까. 그런데 질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쉬운 게 미움 아니에요? 미움과 증오.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진다 이 말이죠.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욕심내면 괴로우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욕심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범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 지배 아래서 이게 범죄를 낳잖아요. 범죄. 그러면 여기의 소욕은 뭐냐? 이건 선행이죠. 이건 누가 지배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선행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산다. 나는 미운 사람이 별로 없고 모두가 긍휼히 여기고 좀 나를 예를 들어 헐뜯고 비난해도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진다면 대단한 은혜예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자를,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은혜죠. 내가 남을 욕하지 않고 사는 것도 엄청난 은혜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도 엄청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이다. 지금 3번.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이다.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도가니에서 살아요. 온통 은혜의 도가니에서. 오늘도 지금 사기치다가 쇠고랑치하고 지금 끌려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안 끌려간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해서 범죄 행위 역시 죄의 권세에 의한 열매, 범죄는. 그 다음 결국 13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선행이든지 악행이든지 인간 자신의 의지적 결단에 의한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이게 난데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범죄 아니면 선행이란 말이죠. 무슨 행위든지 범죄 아니면 선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행은 이건 믿음으로, 이게 이제 믿음에 의해서, 이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거, 이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한다. 예. 믿음에 전제하지 않고는 선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선행이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 다 범죄죠.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먹고 입는 것까지라도 다 죄예요. 믿음을 떠나서 친구를 사귀고 사는 것까지라도 다 범죄라 이 말입니다. 뭐 친구 사귀고 친구끼리 서로 우정을 나누며 사는 게 그게 무슨 범죄냐지만 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거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까지라도 다 범죄라 이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주 안에서 행치 아니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지 주 밖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안에 욕심으로 행하는 거죠. 욕심으로. 친구를 사귀어도 욕심으로 사귀어요. 예, 쟤는 참 성격이 좋다. 내게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욕심으로. 아, 쟤는 정말 앞으로 내가 이용 가치가 있겠다. 쟤는 은행원이니까 이 다음 돈 모자라면 돈 빌리기가 쉽겠다. 쟤는 의사니까 이 다음 아플 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자기의 어떤 욕심을 기초로 해서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건 전혀 다르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친구를 안 사귀나? 불신자들 친구 사귀고 살잖아요. 불신 친구들을.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게 주 안에서 친구 사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범죄지요. 역시 아직도 이게 있으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지면 믿지 아니하는 친구가 훨씬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화끈하고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더 육체적으로 스릴 있게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의 권세 아래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속사람의 생활, 영의 소욕에 의해서 선행,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행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선행이든지 악행이든지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인 결단,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네 번째, 1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게 성도 안에 이게 거듭난 속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 그러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잎도 못 피고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빼빼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이죠. 불에 태워져 버리고 말아요.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이란 이 선행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선행을. 그리스도를 떠나면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선행은 못하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사단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도 제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사단이 나를 또 거듭나지 못한 나를 죄의 권세로 지배해서 범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도 다 사용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 거기에 사단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죄의 권세도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육신을 쓰고 이 세상 살면서 죄의 종로로 할 수 있도록 아직도 우리를 놔두는 거고. 왜 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깨끗하게만 산다. 절대 범죄 안 하고 아무 범죄 안 하고 천사처럼 산다. 자기 잘난 줄 알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선해서 그렇게 사는 줄로 인간이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미 안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아직도 놓아두시고 우리를 때로는 죄의 권세에 내주셨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붙드셨다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탕자가 아들 녀석을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받아들였다가 이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죄의 권세 아래 집어넣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 권세로부터 지금 해방시키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뭐냐면 모든 범사 은혜 아닌 게 없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범사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밥 먹는 것도 은혜고 도둑질 안 하는 것도 은혜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도 은혜고 모두가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 집어넣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모태에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사도로 이방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이방 사도로 쓰시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택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태중, 자 여기서 중생이죠. 태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선택했으면 이때부터 그냥 계속 의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믿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죄짓지 않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이전, 여기서 중생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완전히 사악하게, 아주 사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핍박. 그런 다음에 충성자로 만들어요. 복음의 충성자. 왜?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중에 맡겨서, 죄의 권세에 맡겨서 죄의 종로로 가며 살게 하시다가 우리를 지금 건져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육체의 장막 다 벗어져 버리면 그때 고요히 잠들게 되고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리게 돼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새 옷을 갈아입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만을 기다리는 그날을 맞게 되는 거죠. 그걸 세속적인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성화의 완성이에요. 이 얼마나 좋아요. 저 산 언저리, 저 수평선 너머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야 오른다 할 때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다. 늙어가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우리 정말 그럴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 여러분들이 운명하실 때 이 안 갈고 운명할 수 있어요. 이를 부두둑 갈지 않고. 그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중생했다 하더라도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속에 온갖 미움과 증오 그놈을 내가 해치워야 하는데
그놈 때문에 내가 이 병이 걸렸고, 그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고, 그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온갖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지막 운명할 때 막 우두두두두 이를 갈면 죽잖아요. 그래서 늙으면 이빨 빠지는 이유가 이 갈지 말라고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이 갈지 말고 죽으라고. 예, 우리는 정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육체의 장막을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죄성을 번든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 괴롭잖아요. 죄성 때문에 이거 싹 벗어버리면 진짜 완전한 죄에서의 해방이죠. 아직은 붙들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싹 벗어져 버리면 완전 해방이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의 원수에서. 그래서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이 말씀은 성도가 독자적인 의지적 결정에 의하여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선한 행동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선행이 이루어진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자비와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전부가 다 마음의 평온과 부드러움이에요. 마음이 사악성이 없어져 버린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는 포도나무 가지에 열리게 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포도가 열릴 수 없다. 자, 여기서 포도가 맺히잖아요. 이렇게 가지에서 맺히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내가 포도 열매를 맺었다, 내가 열매 맺었다 이거예요. 열매 맺게 한 자가 이 나무인데, 나무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려서 동화작용을 일으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나무가 그렇게 해준 건데,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열매는 내게 맺힌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내 마음이 정말 사랑 늘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 이거야. 내가 이게 내 열매로 생각한다. 아니다 이 말. 은혜죠 이게. 맺게 해주신 은혜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게 선하게 사는 거고요. 기쁘고 즐겁게 편안하게 자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선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나 사랑하나요? 아무나 화평을 누리나요? 아무나 형제끼리 화목하나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화목하고 살고 싶어도 미운 걸 어떻게 화목해요? 미워지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밥맛이 달아나고 그 사람만 만나면 소름이 끼쳐지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 언제부터 알았어요? 안 그래? 우리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나서 정말로 모든 걸 양보하고 싶고, 좀 더 뭔가 위로해주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고 같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나는 사실 이거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공연히 날 미워하더라고요. 왜 미워하는가?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당신들은 미워하죠. 그전에는 나를 미워하면 나도 막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잘나서 이러고 반응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날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겠나, 이런 마음이 자연히 들어가게 되고 저것도 억지로 못한다. 떠나요. 또 내가 미워서 이 교회를 떠나요. 왜 저렇게 바보짓을 할까?
저런 바보짓을 왜 할까? 어디로 가려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왜 공연이 날 미워서 떠나요, 그래? 교회를. 날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들이 모두가 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늘 오늘 또 어디 신방을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렇게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 인생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정말 가장 소중한 건 만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늘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장 소중한 게 없다. 결국 나를 괴롭히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를 괴롭게도 하고 나를 행복하게도 하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이 오는 것보다 이미 찾아오신 성도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진지하게 헤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함께 주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표의 마지막 꿈이에요. 이상이고. 그래서 노년부를 만든 이유도 뻔하잖아요. 내가 이제 한 70여 살 넘으면 은퇴할 거란 말입니다. 은퇴하면 다른 목사, 젊은 목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은퇴해서 늙었으니까 버림받게 될 거고 또 나와 함께 은퇴한 권사, 집사, 장로님들도 다 별 볼 일 없게 되질 거고 대부분 교회가 다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 건 아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지. 그래서 노년부를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이번에 시작한 이유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낙원인데 지상의 천국인데 지상 천국의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 아름답게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런 모습이어야지 시퍼렇게 익지도 않은 포도들이 익지도 않은 열매들이 설쳐버리고 정말 아름답게 익은 포도 열매가 천대를 받는다면 뭔가 농장주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싹 아직도 형편없이 겨우 요렇게 되진 나이 젊으면 별 수 없어요. 천하 없어도 육체의 혈기가 많아서 별 볼 일 없어요. 성령의 소욕은 조금밖에 안 되고 육체의 소욕은 큰 걸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망대로 교회 일도 막 밀어붙이고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왜? 육체의 명예욕이 성취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늘 생각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들을 잘 만나야 된다.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목사와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날도 이번 명절도 제가 이거 뭐 글 한 자라도 더 써본다고 가족들하고도 결별하고 설날도 사실 나왔거든요. 나왔더니 엉뚱하게 또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시간을 몽땅 뺏어가 버렸어요. 가족들하고도 헤어져가지고 오늘도 좀 나왔더니만 또 갑자기 무슨 신방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간 다 빼앗겨버리고 오늘은 이제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명절에 그래도 장로님들하고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한적한 시간, 한가한 시간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한데 내가 그런 시간을 내 자신의 시간만 생각하고 갖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다른 시간을 쪼개더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혈육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예요. 다 필요 없어요. 같은 형제라도요. 누가 형제 중에 일이 잘 되면 같이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형제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주 안에서 만난, 믿음 안에서 만난, 성령 안에서 같이 살아갈 바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다 한 나무에 매달려서, 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다 전부 좋은 거예요. 사랑, 희락, 즐거움만이, 사랑도 좋은 거고 희락도 즐거운 거고, 화평,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편안한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로 선한 열매다. 그 밑에 줄 바꾼데 보시면 밑에서 9째 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고, 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한다.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감사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 선하게 산다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억지로 목회하려고 안 해요. 저는. 억지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그래서 안 한다면 그냥 안 하는 걸로, 한다면 하는 걸로. 제일 중요한 것이 편안한 것. 편안하다는 것이 나태함과는 달라요. 교회가 화목 중에 평온한 것. 편안과 평온. 평온이라는 표현이 더 좋죠. 평온한 것. 온 교회가 평온한 것.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해도 싸우는 건 죽어도 싫어요. 다투는 거 싫고, 서로 기재기하는 거 절대 싫고, 잘난 척하는 거 싫고, 화목하는 게 제일 좋고. 누가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안 그래요? 잘났으면 누가 얼마나 더 잘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비난하고 욕하는 거 제일 교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합당하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이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의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감사가 감사하게 하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결실은 감사와 찬양과 감사,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최종적인 결실입니다. 이 감사함이 넘쳐나요. 그래서 모든 일도 감사함으로 하고, 모든 일도 즐거워서 기쁨으로 하고, 서로 경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서로 분쟁하며 해서도 안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넘어가면 136페이지 상단에 이 같은 바울의 간구 내용 역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해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곧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죄와 관계 있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아직도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지만. 다시 그 다음 그 밑에 136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죄와 관계 있는 은혜를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면 먼저는 율법 아래서 베푸신 은혜이며, 배웠죠? 율법 아래서 베푸신 은혜. 다음은 대속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고, 마지막은 선하게 살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들 은혜들은 모두가 각각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베푸신 은혜는 죄를 백성들이 범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열조와 맺으신 은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이며, 이것이 율법 아래서 베푸신 은혜요. 대속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며 대속해 주시는 은혜이고, 선하게 살게 해 주시는 은혜는 중생한 성도로 하여금 죄악 세상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게 해 주시는 은혜다. 네, 여러분, 교회가 평온한 중에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의 짐을 나누어 주면서 즐겁게 사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금년에 새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새해 들어서 보고서를 보니까 놀란 것은 금년 1월달 들어서 계획연보 액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3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해요. 300만 원이. 지난 해에 비해서. 그걸 보고 참 멋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 멋이 있는 교회다. 누가 한마디 연보 강조하거나 연보에 대해서 정말 공갈 협박을 하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연보 생활이에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와서 몸으로 때우는 거야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어요. 또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좀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그건 누구나 그렇게 좀 부지런만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연보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밖에 나가서 왜 사냐고 물어보세요. 돈 때문에 살아요. 지금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면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전부 돈이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 이 세속의 모든 사람들. 인간 누구나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전부 돈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돈을 그렇게 정말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보고, 그게 곧 은혜죠.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부흥회를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모자라면 부흥회에서 한 번씩 떼어나가는, 우리 그런 거 역사상 없잖아요. 24년 역사상 부흥회 한 번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금년 들어서 대폭 예산도 증액이 됐지만은 그것 따라서 또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협력해서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직도 미숙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남에게 짐이나 지우려고 하고 살살 남의 덕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은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관계니까 저런 사람은 저래서 그러는구나 이해를 해야지 그걸 야속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솔직하게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더 좋지만 드러내지를 않고 또 숨어요. 살살 숨기고 은신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여러 사람들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것은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어쨌든 평온한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또 요즘 집회도 그래요. 누가 전도사 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방전사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 이곳으로 2년 전 딱 이사 왔을 때 저쪽에서 230, 40명 모였잖아요. 근데 일이 딱 이사 오자마자 두 번째 주일인가 한 400명 선 딱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새로 왔다니까 막 구경하러도 오고 뭐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도 비교적 다 나오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40명 선, 50명 선에서 계속 그냥 우준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요 근래 와서 한 400명 선 이제 이렇게 궤도에 올랐다고 서기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봐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평온한 가운데 화목하면서 즐겁게 교회 생활을 즐겁게 아름답게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를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고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한없이 감사해야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선 밑에서 6째 줄, 여기서 우선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제기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죄와 관계를 가지고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여러 죄와 관계, 이 죄와 지금 아직도 죄에 매여 있잖아요. 이 죄와 관련을 시켜서 여기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빨리 우리를 죄와 관계없이, 내가 그래 항상 그러잖아요. 빨리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치사하고 어두운 세상에 놔두지 말고 이미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빨리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또 어느 분이 그래요. 심장이 약해서 뭐 걱정을 하고. 나는 반대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심장 약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의 심장이 강하면요 죽을 때 힘들어요. 진짜. 그냥 답답히 마를 때까지 빨딱빨딱 숨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막 4달씩 끌어가면서. 그런데 심장이 약하면요 저녁밥 잘 먹고, 얘야 내가 조금 어지럽다,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 나 좀 눌련다 하고 들어가서 안녕. 최고예요. 최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아버지 아침 드세요 하고 하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 노크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놓으신 거야. 아버지 왜 안 일어나세요? 피곤하세요? 가서 보니까 조용히 그냥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죄와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가 있고, 죄와 관계가 있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앞서 1절과 2절에서 죄와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와 죄와 관계 있게 베푸신 은혜,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게 죄와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는 근본적인 본질적 은혜고, 죄와 관계 있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은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십시다. 137페이지 제일 상단. 그런데 문제는 죄와 관계가 없이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왜 죄와 관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죄와 관계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죄와 관계 있게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말은 무엇 때문에 죄라는 것을 세상에 도입했는가? 왜 뱃속에서부터 선택한 바울을 애시당초부터 선하게, 죄를 모르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장차 우리 장안중앙교회 장로 될 사람은 저렇게 우리 저 꼬마들처럼, 우리 김현재 집사님 아들놈들, 저 두 놈들 지금 나와서 공부하네. 어려서 유아세례 받고 저렇게 자라서
초등부 졸업하고 중등부 졸업하고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잘 자라서 청년 집사 되고 그 다음 점점 자라서 저런 놈들이 장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많이 갖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쯤 가서 아이들 다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떤 때는 막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별 연구를 다 해요.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 안에서 잘 고등부 교육을 잘 받고 대학부 때도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편안하게 신앙 안에서 잘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못하겠더라니까요.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는데 좌우지간 하는 데까지는 제가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내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지난번 설문조사 한 것도 땅도 좀 더 사보려고 하는 것도 꼭 뭐 주차장도 물론 주차장도 중요하죠. 근데 아이들 놀이터 좀 마음껏 와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놀고 샤워실 만든 이유가 아이들 그 샤워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좀 한 거란 말입니다. 밖에서 막 뛰어놀고 땀 뻘뻘 나왔을 때 샤워실에 가서 샤워 싹 하고 그리고 아주 또 휴게실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좀 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도서실에 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아이들이 놀 곳이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그 아파트 공간 방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놀잖아요. 평소. 그게 속상해서. 그래 아이들의 성격 발달도 그렇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해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바울의 생애에서 이 사악함, 죄라고 하는 범죄하며 사는 시대를 도입해서 살게 하시다가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충성자로, 복음의 충성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관계된 은혜를 베푸시려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은 원래는 없었는데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 모르시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없었던 죄와 관계된 은혜를 갑자기 베푸신 것일까?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 인간을 잘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타락할 것 그거 생각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이 갑자기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식. 정말로 그랬는가 그러면? 이걸 하나님은 생각지 않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울이 못돼 먹어서 이렇게 사악하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일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는 없지 않으십니까? 다 알고 모르는 거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죄와 관계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와 은혜와의 관계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것과 이 죄와 은혜와의 관계 이 문제를 바로 제3항에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한다. 이 내용을 다음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걸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죄악 세상, 어두운 세상, 죄의 권세 아래 두시고 이모로 저모로 우리를 연단하시며 탕자처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죄의 권세 아래서 붙들려 있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때로 선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성숙된 방향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비록 어둡고 컴컴하고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은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